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뿌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한 신앙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요, 그 사람은 그냥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3년을 다니든요,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무엇이 뒤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것이 뭐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이 큰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요, 크고 작은 체험이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체험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결단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사실이에요. 이거 35절부터요, 1장,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들은 전부 다 쫓아갔어요. 그렇게 쫓아갈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쫓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들어요. 우린 절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셔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다가 나오는 그 마지막의 결과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괴로우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놀라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려면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은 전부 다요,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선택과 결단으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선택해도 결단하지 못하면요, 선택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에는 무엇이 따라오냐? 희생이 따라와요. 내가 포기할 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 무엇이 찾아오냐면 결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승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결단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만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우리 입술에만 나오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그게 메아리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져오는 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꼭 따라와야 되냐면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물 존슨이라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30년 했다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어보면 지금 전도해요? 안 해요? 뭐 하고 계세요? 전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그분한테 또 물어봤대요. 뭐 하고 계세요? 전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대요. 그렇게 자기가 그분을 만나지 10년을 지나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같이요,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정말 혼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혼란하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꾸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자꾸 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뛰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자들은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전부 다 문을 닫는다고 지금 야단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때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유유부단한 사람은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유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심을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마음이 항상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요동을 치니까 이 사람은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정함이 없는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고보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동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요, 행위구원이 나오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가버려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당신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 소리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런데 그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해보면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갖다 버립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요, 내노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서 자꾸 행하라고 자꾸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다 보면은요, 어떤 때 보면은, 저도 목사님들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요, 가끔 보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구원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체험해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요. 그리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결단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 그 말씀의 놀라운 힘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안 찾아가요. 그 사람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달려나가면 그 말씀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단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유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부단한 사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어볼까?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말씀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 보니까 내 생각으로 해보면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어떤 믿음이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죽은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냐면 잠자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유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단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또 하나 포함시켜서 꼭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순간에 머뭇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결정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확 우리에게 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내가 이 한 말씀에 미쳐버리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한 말씀에 미쳐버리겠다 이거.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딱 붙잡혀서 움직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요, 승리하는 인생, 내가요 넘어지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돼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든다면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 뽑힌 소년이 바로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뻗쳐갔어요. 왕의 신하로요, 세계에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요, 그들은요, 왕이 먹는 똑같은 음식도 먹고요, 왕궁 같이는요, 모든 교육을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 이 누구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위기에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건 뭡니까?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럴 것보다도 결단하고 하세요.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왜 응답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니까 왜 병 치료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간 거예요. 결단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우상이 주는 그 체험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만 나는 먹겠노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스리는 궁중 대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궁중 대신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왕의 주시는 진미를 먹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신앙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궁대 대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주지 마시고 저에게는요,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를 10일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주십시오.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 것과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채소를 먹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제가 그들보다 못하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관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도 갈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갈등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황관이 결단할 수 있는 힘을요, 하나님이 그 황관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나갈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하겠지 하지 마세요. 내가 결단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 환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환관이 그런 거예요. 환관도 왜냐하면 10일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으면요, 얼굴이 꼴째째 하잖아요. 그걸 왕이 딱 봐봐요. 불러내서. 왕이 와서 딱 보게 되면은요, 자기 목 날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도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환관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려고 결단하고 달려나갈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단은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해서 움직여 나갈 때 다니엘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결단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시부리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왕이 집이 먹는 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이요,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심 놓고요, 다니엘이 다스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 국내 대신에 마음 놓고요, 다니엘이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다 해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서 1장부터 딱 볼 때는요,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움직여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움직여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보세요. 다니엘의 시작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풍성을 안 쫓아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과 내가 의지라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빛의 역할을 저절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요. 결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하나씩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귀한 말씀 음성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이 듣습니다. 이야, 그 순간에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에 막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단하지 못하면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그림의 떡과 똑같습니다. 응답 받았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걸 다 끊어내야 돼요.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아비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총과 축복과 혜택들을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요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고모님 한 분을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하도 우리 아버지 형제가 많아갖고 고모가 몇 번째 고모인지도 몰라요. 뭐 형제가 한 열 몇 분인가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도 어떻게 하냐. 그냥 맨날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어요. 절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 아들 자녀 잘 되라고 이름 올려놓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열심히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요. 우리 사촌 누님이 이상해지고 그 손녀가 약간 이상해지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가 또 결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송현동에 있는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열심히 저녁에 가서 철학기도도 하고 막 한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교회를 또 안 나간대요. 그럼 왜 그러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할수록요 애가 또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전에 갖고 얽매였던 게 있거든요. 구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죽어도 예수로 죽고 살아도 예수로 산다. 망해도 예수로 망하고 흥해도 예수로 흥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시고요. 순간에 그런 약간의 위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어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결단하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열당하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던 끝에 아마 발을 내딛고 출발하고 갔잖아요. 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요 놀라운요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초기에 오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 나쁜 일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똑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세상에 가뭄 들어갔고 먹을 게 없네요. 살 수가 없네요. 얼마나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살만한 땅으로 그 가뭄이 와도 토지가 비옥한 땅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땅으로 그가요 눈을 돌려서 찾아간 곳이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살만하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살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마 불안장애라든지 대인공포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그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번 부탁을 했을 거예요. 당신 나 살림셈 치고 누가 나를 만나면 당신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라.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라도 아브라함 말에 잘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마누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왕궁까지 들어가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흉으로 취하려고 데려왔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잖아요. 그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이 오지만 결단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애굽 왕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선지자 안에다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건들지 마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거 다 받았잖아요. 보세요.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애굽왕의 입장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굽왕이라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평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평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갖다 주죠. 두려움을 갖다 주죠. 그게 두려움이 저주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택한 선지자, 내가 택한 약속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어? 내가 너 저주해.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끊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모셔다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안아주기도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위기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하면 좋은 일만 넘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는 우리 교만해요. 그렇게 넘치면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가도요, 첫 번째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올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올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 왔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가보세요. 말씀의 인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에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쫓아가겠다는 거,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가 결단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가 돋보기 한번 보시죠. 돋보기도 태양빛하고 딱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요? 불 안 나요? 불 나잖아요. 이거 태워버려요. 쫙 맞추면요. 그냥 우리가 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글자가 크게 보이지만요, 어떻게 해요? 돋보기가요, 태양빛에 딱 초점 맞췄고 한 곳만 계속 비치게 하면요, 새까맣게 되면서 불이 싹 나버립니다. 불을 붙일 수 없고 불을 낼 수 없는 그 어떤 악조건의 상황도 초점만 맞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나는 왜 기적을 체험 못해? 왜 내게는 기적이 없어? 왜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왜 한국 교회는 기적이 사라졌어?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초점을 어디에다가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을 그 영혼들에게 선포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현장에서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초점을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도요, 초점을 한 군데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그런 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 그러죠? 재주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예?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이 있는 사람은 잘 산다고 그래요?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다. 전 이때까지 그런 말 들었어요. 재주도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재주가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것도 찔끔 막 이래요. 그런데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결단한다는 것은 내 재주가 20개, 20개, 30개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재주 하나를 딱 붙잡고요, 혹시라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도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장로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사님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자꾸 목사께 맞고, 초점을 성도에게 맞추고, 초점을요 장로님들에 맞추고, 초점을 권사님, 집사님에게 맞추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막 흔들려요. 진짜 중요한 곳에 초점을 진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보다 중요합니까? 목사가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장로가요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장로가 예수보다 중요합니까? 장로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십니까? 장로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까? 목사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봐야 돼요.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를 다 떠나요? 왜 가난한 성도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은 일리는 있어요. 교회 오면 도대체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선배들, 어른들을 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교회 가면 꼰대들밖에 없다. 그들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 봤어요. 초점을 거기에다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두니까 그런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예수께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누려요.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누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난 누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누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그게 파벌이에요. 그게 파벌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도 보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라와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라 민족을 그때 이 혼란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있는 사람들이 초점을 똑바로 맞추게 해 주십시오.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가서 청문회 때 보면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국민
국민을 대리해서 내가 당신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보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집 초점이 빗나갔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교회생활 하다가도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가 얼마든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권사나 집사나 다 뒤돌아보면 인간입니다. 인간 가까이 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안 나와요? 냄새 다 납니다. 냄새 다 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목회자는 멀리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들어오면 냄새 나면요, 시험 받아요. 저를 멀리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세요. 가까이 보면요, 냄새 나서요, 실망해요. 저 인간이 저기 목사인가? 막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들어도 당연해요. 왜냐?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성질 나는데 뒤에서 성질 안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저기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 내놓고 어떻게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기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들이 힘든 걸요, 가슴에 품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동에 가면요, 그 기도 원장은 그런데 기도시킬 때 여러분들 막 저주하고 싶은 사람 다 저주하래. 전부 다 저주하래. 이거 제가 어느 사무집회 가서 제가 세미나 때 들은 건데, 막 저주하래요. 막 이야기해요. 막 밤새도록 막 시집을 해요. 그러고서 마지막 딱 갈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나래요. 그래야 마음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속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속병. 아시겠습니까? 속병은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참을 수 없는 내가 참으려고 하다가 찾아온 게 이게 속병이에요. 우리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잘 참으세요? 우리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속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남의 기도할 때 기도 소리에 기도 끼리지 마시고, 그냥 참지 못하면 누가 미우면요, 막 갖다 욕하세요. 막 욕하세요. 그러다 그분을 보고, 저 권사님이 누구를 막 욕하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안에 속병이 있어서 이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욕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그하고 똑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도와가며 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초점을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이 결단하는 것은 초점을 잘 맞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래요.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의 말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제자는 현재 누구의 제자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이 예수가 땅땅 하니까 저분이 세상 제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얼굴이 쌩딱 까고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상처 안 받았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만 쓰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세례 요한과 갖고 있는 정리를 생각한다면, 그 스승님과 정리를 생각한다면 저분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구조 조건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축이 돼서 메시아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제자처럼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요, 결단을 하고 예수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결단은 오해받을 것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를 쫓아갈 때요,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뭔가를 알고 메시아를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쫓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동차 엔지니어로 승승가도로 달리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와 함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징태양난을 거듭한 중에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야, 우리 선교사를 함께 살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은 주일 수업은커녕 믿음 생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결국 큰 결단을 하고, 그리고 10년간 자기가 엔지니어 생활했던 그 생활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요, 학원을 열었다는 거예요. 학원. 왜 학원을 열었냐면 그는 학원을 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런 자기의 그 마음을 품고 그 학생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학원비는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흘러간 세월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생각지 못하는 큰 성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4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집사님이 교육 컨설턴트로요, 강연과 상담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자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위기와 신앙입니다. 위기와 신앙 결단이 딱 결합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위기 때 그는 결단했어요. 신앙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기 때 초점을 잘 맞춰서요,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 위기는 나를 또 다른 새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바꿔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요 순간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 떨게 하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번에 1월달에 신년 예배 드리면서 또 결단 이야기했는데요. 결단하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직 우리는요, 신년이 또 남았어요. 그죠? 신년이 또 한 번 남았잖아요. 언제가 우리가 신년이 이제 또 남았죠? 설날이요? 까치까치 설날이요. 그 설날이 또 얼마 안 있어서요. 아직까지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꼭요, 결단할 때 내 힘으로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할 때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결단할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성령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의 결단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역사를요, 분명히 성령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도 기도도 하지만 우리 기도 속에요, 다시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결단을 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결단할 때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꼭 그 기도 제목을 엮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36, 37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죠. 36, 37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주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